오늘은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감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감마가 글자를 하나씩 꼭 더해줍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걸 얘가 알아서 하는데 AI가 아닌 것 같아요. AI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말씀하고 9장 말씀 두 군데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의 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것도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무리가. 군중이든 제자든 예수님에게 끌림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군중 또는 무리, 때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따른 이유가 있어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과 표적이 있었어요. 신앙의 깊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이었어요. 잠깐 있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매우 감정적이에요. 예수님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 군중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관객,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냥 앞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네. 요약하면 군중은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소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분의 뜻과 십자가의 길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또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에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네.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배웠어요. 위기의 순간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제자 요한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냐면 동행자, 사명자 또는 대사, 대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일을 대리했습니다. 요약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총 12명이었습니다. 왜 12명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수님 제자가 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빨리 손 들어야 돼요. 네. 나중에 기회 없어요. 네. 네, 손 내리세요. 왜 드는지 모르고 그냥 옆에 드니까 같이 대충 보면서 이렇게 드는 사람들. 어찌됐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대충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하셨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하셨다. 그때가 언제예요? 제자를 부르는 때입니다. 그때 뭐 하셨다고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잘못된 일을 그걸 들춰내면 그제서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부끄러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준비되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요. 준비되지 않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질병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삶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 질병? 내가 그냥 견디고 살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진짜 장황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답이 4번인데 1번 찍었다가. 여러분,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죄가 합당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도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참뜻입니다. 죄의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선언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두 선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준비했어요.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준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여러분 긴급성을 내포합니다. 긴박한 순간이에요. 제가 말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당장 여기라는 뜻이에요. 다른 기회는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한 순간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전혀 맞지 않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로이 비 주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당장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미루시겠어요? 어제 한번 때 잡고 좀 좋은 휴가지 가서 거기 가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 모두가 참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자들이 따르는데 꼭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있었는데 아버지도 버린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참 많죠. 소위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붙잡고 있는 게 뭐 한국 사람들 정 많다 그러는데 솔직히 그 정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길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불렀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하세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려 있고요. 내 자신도 별로 먼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지내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회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 이분이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도 되겠다. 그런 정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자격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증.
어떤 단계를 위해서는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격이 주어지면 자격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력이 필요한데 그 학력이 모자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수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게 되는데 대충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면접할 때 그게 다 들통이 납니다.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런 자격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어쩌면 질병으로 신음하던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전에 가졌던 삶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내가 믿어왔고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매일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매일마다 읽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로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없는 일입니다. 영어로 right now, right here. 죄인이지만 자기의 죄를 빨리 생각하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죄는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아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복된 얘기만 하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건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마음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 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긴급성이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다른 거 아니죠? 사람을 낚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싱이라는 뜻이 나쁜 뜻으로 쓰이죠. 근데 원래 복음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분명한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고 계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럼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면 사람을 낚아야죠. 교회가 우리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내 꿈을 찾았다.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과 목적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시나. 어제 APEC이라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인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APEC.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였던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되고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그게 되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지도자가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아니면 웃었는지 이런 게 화제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름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APEC이라는 기획 가운데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 알고 계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처럼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한 세리가 나와요. 그 세리 이름이 마태. 그리고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만약에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오늘 할 일 있는데 바쁜데. 근데 예수님 누구이시길래 이 한마디에 확 따르는 사람이 됐을까? 혹시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면 확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머뭇거리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라니까요. 세리를 부르심을 통해 그의 동료들 있잖아요. 세리들, 다른 세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마음대로 정죄해도 괜찮았습니다. 더러운 것들, 저것들 좀 봐. 속이 다 썩었어. 특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리를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종교인들은 상대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닐 것을 확신했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 옳은 사람만 한다. 옳은 행동만 하고 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단 위험해요. 근데 이단은 눈에 보이잖아. 헛소리도 하고. 근데요, 사실은 교회를 잘 알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 꽤 오래됐고요. 성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 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라면 지금 당장 바로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안 그렇게 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런 행동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제멋대로 사는 자칭 기독교인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게 오래돼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목사가 되면 정말 위험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편견에 맞서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심지어 그들하고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교제를 정죄했습니다. 야, 니네 예수님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야, 니네 지도자 예수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하필. 좀 우아하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멋지게 밥 먹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이러는 자리에 있어야지 왜 하필 저렇게 천박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하고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정죄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는 식탁 교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소위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살 사람들을 여러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기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그걸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 그럼 저는 이 이미지 오브 갓 때문에 인간이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 소홀하고 천박하다는 표현을 듣는 인간은 없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불구라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위 비읍시읒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숭고하고 고유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강권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로 또는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설득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근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지 않아요. 다 어립니다. 근데 이미 패배감에 가득합니다. 이미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끗해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회복시켜야 되죠.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런 만남 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일으켜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강아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합니다. 아마도 전 주인이 학대하고 그러다가 도망쳐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사람의 손이 다가오자 막 짖습니다. 달겨듭니다. 고양이는 하악질을 해요. 근데 그 보호자가 끝없이 사랑을 베푸니까 동물이 바뀝니다. 들깨도 바뀌고요. 늑대도 바뀌고요. 그럼 동물도 바뀌어요.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참 질이 나빠. 이런 애들은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여러분, 구분 짓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집안 환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집안 환경이 학생 하나를 아주 바꿔놓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리에 다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신음에 귀 기울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셨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는데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런 나는 뭐 하고 있나? 예수님의 제자인가? 군중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세우시는 거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워하는데 목사님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워가시는 일에. 세워가심의 일종의 스페셜티를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그 공동체의 소속과 책임, 공동체의 변화와 복음을 위한 희생과 열매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해퍼라는 사람이, 제가 책을 검색했어요. 제가 본해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몇 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2권이 있어요. 다 독일어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표현에서 따름이라는 표현 또는 따름이, 따르는 사람들을 따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됨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당시 나치 독일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당시 교회가 타협했거든요. 유태인을 학살한다라는 그런 걸 타협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약화되어 있었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을 학살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쓴 글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는 얘기했어요. 제자됨은 실제 삶 속에서 삶과 윤리적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하면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존중할 사람들로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네퍼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값싸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갚을 게 참 많구나, 하나님 사랑에 빗대어 볼 때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기 할 것에 초점을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우리 믿음으로, 내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고 지적할 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분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살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름 없는데, 별것 아닌데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회개하기를 다짐하고, 또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